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허브 가족분들, 또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 또 우리 온라인에서 우리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서, 전 세계에서 함께 온라인 접속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디아스포라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준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좋은 점은 이제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우리 허브의 이름처럼 유비쿼터스, 모였을 때만 교회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어 있는 지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종종 우리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오셨지만 미국에서 항상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런 분들의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또 생중계를 함께 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가족이 되고 싶어 하고 또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신천지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등록 교인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지만 그것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나오고 싶으셔도 등록을 못 하셔서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는 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나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새 가족으로 등록하실 수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교회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저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해서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주중 예배 모든 성경 공부를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현장이든 또 온라인이든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6월, 7월, 8월은 본격적인 이제 여름이 다가왔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사역자들도 이제 정장이 아닌 여름복으로 그렇게 산뜻하게 이제 저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고 교회 반바지 입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너무 짧지만 않으면 그냥 반바지 입고 오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편안한 복장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복장으로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리즈를 앞두고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떤 주제가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번 시리즈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당연히 하겠죠. 말씀 전환자가 기대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께도 저와 같은 동일한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서로에게 한번 샬롬, 이렇게 서로 먼 곳에 계신 분한테 한번 마스크 쓰신 채로 샬롬 한번 두 손으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샬롬. 네, 샬롬. 잘 안 들립니다. 샬롬.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내주셔서 모든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도록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유학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한 분은 해마다 이 라틴어 원전 강독, 그러니까 라틴어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수년 동안 항상 같은 본문을 선택하셨어요. 바로 요셉에 관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왜 항상 요셉 이야기를 선택하세요? 그랬더니 이분 얘기는 벌써 몇 년째, 아마 7년째 요셉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다룰 때마다 새롭게 배우고 다룰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온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 설교 원고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요셉에 관한 설교를 한 게 14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요셉을 배울 때가 되었다. 왜 요셉이 오늘 이 시대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요셉의 이 삶, 요셉의 가족의 삶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악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합니다. 누명을 쓰게 됩니다. 거짓 고소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고난이라는 현실을 겪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자,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늘 분노하고 공황 장애와 우울증과 이런 정신적인 육신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이 만연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늘 창세기 50장 27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강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시리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한번 믿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시리즈 제목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레아입니다. 레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아를 아십니까? 이 레아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데 너무나 강조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헬은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인물이지만 사람들은 레아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레아는 이 요셉 이야기에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가 다 익숙할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안 들어본 분들은 없을 겁니다. 또 요셉 시리즈 설교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유학생 사역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시리즈가 예배 시리즈였고 두 번째가 요셉 시리즈였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모든 사람들한테 중요한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죠. 근데 요셉 가족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비범한 일, 기적, 어떤 자연 현상을 바꿔 가시면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의 원칙을 바꿔가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 중심의 신앙은 기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말씀 중심의 신앙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겪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요셉이 겪는 대부분의 일들은 예기치 않은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실망이었다는 거예요.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가 계속해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꿈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정말로 멋진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 전부를 빚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 시리즈를 통해서 이게 얼마큼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 시리즈를 통해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은 가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부부를 관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우린 요셉을 통해서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또 물질의 유혹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어떻게 대하고 관리하고 승리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리더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성장, 성숙해 갈 수 있을까. 이 모든 삶의 문제가 바로 요셉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셉을 이해하려면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야곱, 아버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요셉, 야곱과 요셉은 사실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요셉이 소개되고,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삶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을까요? 요셉은 굉장히 불행한 가정 환경, 역기능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전한 가정을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우리는 다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견제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차별을 당하면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그런 가정의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는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부부도 없고, 완벽한 자녀도 없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고장났기 때문이죠. 요셉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을 먼저 보기 전에 그 아버지 야곱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야곱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라고 생각합니다. 레아. 자, 제가 첫 번째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미 단서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한 남자, 한 여자예요. 근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한 남자가 한 여자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결국 일부 다처제로 가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가다가 한 남자 두 여자, 한 남자 세 여자, 한 남자 네 여자로 가다가 솔로몬 때 이제 수백 명으로 가게 되죠. 그게 달하게 되는 거예요. 탐욕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는 이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원리는 같은 거예요.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썸을 타고 혼외 관계, 혼전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그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을 지키고 평생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관계는 뭐예요? 다 병든 관계라는 것입니다. 잘 될 수가 없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첩까지 하면은 4명이죠. 그런데 이제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라헬은 사랑했지만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동생은 사랑했는데 언니는 사랑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이 야곱을 둘러싼 이런 배경 이야기는 다음 주 이제 야곱을 다룰 때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는 사랑했고 한 아내는 안 사랑했어요. 둘 다 사랑했는데 한 아내를 다른 여자보다 더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은 3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랑받지 못함이라는 이 히브리 표현은 사네라는 표현, 사네라는 표현인데 이 뜻을 직역하면 미워했다 이거예요. 증오했다 이거예요. 저는 레아가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레아는요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증오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야곱은 사실 라헬을 위해서 일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무보수로 7년 동안 일했는데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먼저 큰딸인 레아, 사랑하지 않는 레아를 준 거예요. 야곱도 결혼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당시의 잘못된 문화와 풍습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야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야곱이 그의 이름대로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속임과 이 거짓말을 당하는 그런 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레아는 무슨 죄예요? 역사가 과연 야곱 중심으로 그리고 라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맞느냐? 우리가 볼 땐 그래요.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예쁘고 눈에 띄고 일을 잘하고 탁월하고 괜찮은 사람을 통해서 리더십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예요. 저는 레아를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레아가 어떤 외모를 갖고 있었을까? 성경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얘기 안 해도 돼요. 짐작이 가요. 안 예뻤어요. 안 예뻤으니까 야곱은 레아가 싫은 거예요. 결혼했는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안 예쁘면 죄예요. 요즘 이상한 풍조가 뭐냐면 얼굴이 예쁜 사람이 곧 착한 여자다 이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얼굴이 못생기면 분명히 성격도 안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성형수술 받는 거예요. 성형수술 받아서 얼굴이 예뻐졌더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거.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달라졌다 이거. 실제로 마음이 예뻐지더라 이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존감이 올라가더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라헬보다 레아를 더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받지 않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를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그 다음 절입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때 부르고 싶은 노래가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남편의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사는 것을 보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의 태를 열었다. 그러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실 레아가 무슨 죄예요?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레아가 결혼하고 싶어서 야곱하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당시 사회 풍습이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아빠가 너 얘랑 결혼해 하니까 결혼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14년 동안 남편의 시선 한번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당하면서 사는 그 고통은요, 아마 당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레아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르우벤. 이제 그 유명한 12지파의 맛, 르우벤이 등장합니다. 근데 원래 아빠가 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엄마가 지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빠가 짓습니다. 근데 아마 야곱은요, 처음에 르우벤에게도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레아가 짓습니다. 르우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르우벤의 뜻이 뭐냐면은 보라 이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이 아들을 보라 이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3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거예요. 나는 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셨다 이거예요.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의 이름을 보라 아들이라 하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 메시지는 뭐야? 야곱을 향해서 보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최고의 행위였습니다.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당신의 기업을 이을 자를 내가 낳아줬으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좀 봐주겠지. 이거예요. 보라. 나를 좀 봐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레아의 신앙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레아는요, 이 메소포타미아 하란이라는 곳은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문화입니다. 이방 가족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라반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중에 이제 야곱과 라헬이 이제 도망갈 때, 라반으로부터 도망갈 때 라헬이 뭐를 잔뜩 훔치죠?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드라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드라빔. 이 드라빔은 다름 아닌 가족의 우상들이에요. 라헬이 그걸 다 훔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은 거기 가서도 그 우상들을 계속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레아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가정 안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레아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루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야곱 통해서예요. 야곱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신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레아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도 한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해서 이제 교회 안 다닙니다. 그게 맞는 얘기 같죠? 틀린 얘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만났으면요, 사람들한테 실망할 거 없어요. 자기한테 실망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사람 보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허브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사람 때문에 시험 든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주는 장본인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었지만 야곱과 상관없이 레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망가진 내면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무서운 무기로 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셉을 13년 동안이나 혹독하게 훈련시켰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셉은 굉장히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면서 수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받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요,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편애, 형들의 이 증오, 미움, 배신, 뭐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요셉 안에 굉장히 부정적인 악영향의 뿌리들이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셉을 뭐예요? 이 악한 뿌리들, 이 부정적인 가족의 상처들을 다 뽑아내는데 13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상처가 있는 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면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허브의 성도님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내면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분노,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당한 좌절감과 상처와 배신과 누명과 아픔, 이것이 우리 안에 쓴뿌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모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주로 청년들하고, 우리 교회는 아니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참 가서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가정에서의 삶, 사생활은 너무나 거리가 먼. 저를 정말 충격에 빠뜨린 것은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었을 때 이제 몇몇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은 뭘 공부하러 왔냐면 기독교 윤리학, 민중 해방 신학, 민중 신학, 해방 신학을 해서 약자들을 돕는 목회를 하겠다. 늘 모일 때마다 민중에 대해서 얘기하고 해방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의 한 여성과 눈이 맞아가지고 아내와 두 자식을 버리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살림을 다른 데서 차린 거예요. 그 목사의 어린 두 아들은 자라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물론 치유하실 수 있지만 이건 굉장히 혹독한 훈련과 과정을 거치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레와 같은 신앙, 비록 내가 아프고 힘들고 원망할 이유가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레아의 믿음을 본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또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3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 시몬 뜻은 뭐냐? 들음이에요. 들으셨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한 줄 아세요? 나를 보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레아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간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했을까요? 루벤을 낳고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남편이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어요. 아들을 낳아줬는데도 레아가 원하는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시므온. 전 여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꿈과 아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감동하사 또 태를 열어주십니다.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또 임신해서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우리 교회에도 새 아들을 낳은 몇몇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는 자기 마음을 내게 주겠지. 이제는 내게 다가오겠지. 이제는 내게 이 뜻이 뭐냐면 달라붙다 이거예요. 나한테 좀 달라붙겠지 이거예요. 나랑 하나가 될 수 있겠지. 나랑 정말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지라는 이 레아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야곱이 돌아왔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안 돌아왔어요. 새 아들도 소용없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레아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날 보신다. 두 번째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날 들어주신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서 하나님 나와 연합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레아가 남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내 남편이 이제 드디어 내게 오겠지. 근데 하나님이 네 번째 아들을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넷째 아들 출산과 함께 레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야곱은 여전히 자신에게 시선도 주지 않고 자신의 소리를 듣지도 않고 다가와서 안아주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레아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는 내 남편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나는 계속 이 현실을 안고 살아가느냐, 그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행복, 내 만족, 내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 나를 안아주시는 것 때문에 나는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게 바로 유다의 뜻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새 아들을 낳으신 분들은 또 넷째 아들을 시도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단지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예요. 레아의 이야기는 모든 남성들과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피해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피해를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피해를 받아요. 우리는 다 희생당하면서 삽니다. 억울한 누명,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좋은 뜻으로 선의로 했는데 오히려 악으로 우리의 선행을 갚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기대했는데 기도했는데 우리의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어긋난 가슴 아픈, 뭐가 뭔지는 모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흔들릴 때, 이때 레아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레아입니다. 그게 레아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레아가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는 줄 아세요? 레아는 단지 내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이제 넷째 아들 때 가서는 이제는 내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서 상관없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라는 그 신앙 이상의 것을 지금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계시록 2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2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약속인지 아십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는 입구가 있는데 그 문마다 레아가 낳은 내 아들의 이름이 영원히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아니라 바로 이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실현돼요.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셋째 아들 이 레위,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연합하셨다, 이 레위를 통하여 제사장 가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레아예요.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레아, 아이고 좀 안 됐네, 아이고 좀 왜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참 불행도 해야. 근데 뭐 그 시대에 레아 같은 여자가 한두 명이었겠어? 원래 세상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공평하지 않아. 원래 선택된 소수만 다 누리게 되고 특권을 누리고 나머지는 다 가슴앓이하고 다 조연, 뭐 조연도 안 되는 그런 신세를 살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게 그냥 인생이야.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창세기 29장을 읽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개인의 아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고 못생기고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지만 그냥 그 아픔, 가슴앓이, 그 고통, 그 눈물, 그 외로움, 그 우울함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그리고 레아가 천국에 들어서서야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깨달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야, 내 인생에서 일어났던 그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그 고난들이, 그 아픔들이, 그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있었구나, 할렐루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선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